오늘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격려와 권면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찾기 힘든, 보기 힘든 그런 칭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만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보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들, 자신이 솔선수범은 하지 않고 남에게만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께서 질책하셨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은유와 상징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오고 있는 경문곽이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소한 이 경문곽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작은 박스 안에다가 넣어둔 것을 경문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상자 안에 넣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어서 읽어보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이 경문곽이었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작은 상자를 몸에 매달고 다녔던 것은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닌다. 사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들고 다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상자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매달고 과시하면서 다닙니다. 결국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된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자랑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서신서와 복음서에서는 말씀에 대한 중요한 상반된 신앙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인간의 자랑과 이익을 떠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나옵니다.
반면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은 나의 자랑과 이익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가죽 상자에 갇혀 있어서 어떤 역사와 능력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말씀이 오늘 복음서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기에는 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경문곽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상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상자는 경문곽보다는 훨씬 컸고 화려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종교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룩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는 언약궤로 불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야훼의 궤, 법궤, 증거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 중요한 난관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자마자 그 강물이 멈춥니다.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이 언약궤가 약속의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도대체 어떤 상자였는가? 한마디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경구곽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고 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기적의 상자, 권능의 상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가 이 언약궤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는 성경을 보면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에는 그 적들을 물리쳤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궤와 관련된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거룩한 말씀의 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기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늘 적들을 물리쳤던 이들의 경험을 볼 때 이때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들은 그 싸움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방신을 믿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비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언약궤가 이방신을 믿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는 언약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말씀의 상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의 상자 주변에서 이것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할 때에만 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보통 일반 상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그 자체로 능력을 무조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삶과 신앙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연동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 언약궤라는 상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 법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씀이 가죽 상자에 갇혀있는 화석 같은 죽은 말씀이 되었던 것은 그 기준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세 본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평화 신학을 연구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과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토론하고 또 책을 집필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인터넷 줌으로 이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이 모임에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4분의 한국계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로부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전쟁 때문에 처음에는 하마스가 잔인한 테러를 저질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복을 감행하면서 이제는 처음 희생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배나 되는 무고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마치 학살을 당하는 것처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서학회가 있습니다. 이 성서학회를 보통 SBL이라고 합니다.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얼마나 이 학회가 크냐. 10,000명에 가까운 학자들이 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학과 종교학을 연구하는 또 다른 큰 학회가 있는데 AAR 이렇게 부릅니다.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이런 단체입니다. 여기에도 10,000명 가까운 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 팔레스타인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명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게 매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어렵냐? 미국의 성서학계를 유대인 학자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하마스의 테러는 언급해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잔혹한 복수를 말하면 유대인 학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고를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한다는 그런
학교들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근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오늘 마태복음서 23장에 나오는 일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상자에 갇혀 있다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민족 자기 나라의 이익, 나의 자존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 속에 가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말씀을 따르고 전하겠다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세상 속에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질책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가르침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기적과 능력은 언약궤 안에, 가죽상자 안에,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을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겸손하게 믿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슬픈 사람이 위로받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 예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과 이기심의 상자 바깥으로 나와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거칠고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는 저희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저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저희의 소박한 믿음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기적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